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함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따라가는 삶 네 번째죠, 그죠?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운이가 저기 예은이 앞에 앉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말씀 따라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분은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따라 애굽으로 피신했고, 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와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서 동정녀로부터 그분이 결국은 쭉 일생을 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생이 끝났죠. 하지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는 것까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딱 보고 아는 거죠, 벌써 이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만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그렇게 영적인 눈이 트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대상으로 볼 때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를 딱 베푸니까 힘내죠. 받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겠죠.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이 임한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 비둘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중요하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하여튼 임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 임함은 지상에 성령이 어디 있다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그 사람이 직접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받은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일단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천지 차이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는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늘에 있는 것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인데 요거를 만약에 영화 대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걸 갖다가 영화로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연극 대본이라면 이걸 가지고 연극을 할 수 있겠죠. 너는 예수해라. 나는 세례 요한할게. 여기에 요단강이다. 네가 이렇게 오고 성경 말씀처럼 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올라오는 그냥 그것만 보인다 이거야. 그것만 사람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요단강가에 세례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만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영적인 현상이 막 그냥 더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그냥 우리 그냥 예배 드린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미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 이미 천군 천사들이 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고 영적인 현상과 모습이 지금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이 자리에 내재되어 있다. 아멘.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거야. 아멘. 특별히 제가 이걸 하나 써놨어요. 어디 써놨나?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과 능력을 막 그냥 기름 붓듯. 그러면 요 능력과 성령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그냥 세례 주는 것만 보이지 성령 받는 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였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능력도 같이 임했다라는 건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나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현장에 이런 것이 이미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 제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집사님이 이거 다 뭉개져 버렸어. 말씀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뭐냐면 네 번째 순서예요. 그럼 누가 말씀을 따라가냐? 예수님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네 번째 내용이 뭐냐? 세례를 받는 것도 말씀 따라가는 과정에서 받은 거다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들 세례를 받는구나.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시대적으로 가서 뭐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내 아들 예수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이사야서 11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이미 700년경에 이사야가 이걸 썼단 말이지. 그러면 700년 전에 예수는 세례를 받을 것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선포되고 그 말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다? 700년 후에 예수님께 지금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읽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말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성경 계시록까지 기록된 연수가 대략 1600년으로 보는 거야. 1600년. 160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긴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의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이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끝나는데 이걸 한 사람이 기록했다,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 대략 몇 명? 40. 한 40명이 좀 넘어요. 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그죠? 바울은 또 바울 자신이 기록했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했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대략 40명이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40명이 같은 시대에 살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은 장로님은 말이야 창세기 기록할 때 이렇게 써. 그다음에 집사님은 출애굽 있을 때 말이야 민수기 아니 저기 여호수아 쓸 때 그다음에 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써. 이렇게. 그다음에 저 사모님은 말이야 마태복음 쓸 때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는 그걸 갖다가 싹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거기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쓸 수가 있을 거라고. 근데 1600년이라는 시간에 40명은 다 흩어져서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로 딱 나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를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나는 그냥 썼는데 나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야. 40명을 전부 다. 그러니까 내용이 뒤틀리지 않고 충돌이 없고 어긋나지 않고 한 내용 맥락을 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제가 이 성경을 믿어봐도 그래. 제가 20대 제가 한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지금 보는 성경이 가장 깊어. 혹자는 그럽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은 눈도 침침하고 그러면은 성경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젊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나이가 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이게 그 우물 같아가지고 깊은 물도 있고 건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점점 더 깊어져.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거야. 네. 따라합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어진다. 더 믿어진다. 그거는 저를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래요. 더 믿어져. 젊을 때는 그냥 내 계획으로 그냥 내 승깔대로 그냥 좋은 거 믿고 시름 때려치고 막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사람이 살면서.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보면 그런 것 같아. 멍청이. 전라도 김제의 멍청한 여자. 그래.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영광이다.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7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성령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왜? 네. 한 하나님께서 이걸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가 쓴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700년 서로 살겠는데 그러나 어때요? 마태가 그냥 이게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조작적으로 쓴 게 아니라 지는 지대로 그냥 쓴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마저 퍼즐 맞듯이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신기한 퍼즐이다. 신기한 퍼즐이다. 신기한 퍼즐이에요. 탁착착 맞아들어요. 그냥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그러니까 믿어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진짜 예수님이 한날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이사야에서 11장에 나오나 아니 구약으로 가 700년 뒤로 가보자는 거야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자 이사야서 11장 가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 구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다가 또 이제 안 되면 오후에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보면대를 아래에 놓으니까 낫네 저는 그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글을 읽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면 되게 편해요. 나무를 하나 그려. 나무를 하나 이렇게 그리자고. 여기는 땅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나무인데 여기 이파리죠. 이렇게. 나무 같습니까? 그래. 그냥 뿌리고 땅이고 요거는 줄기고 여기 줄기라면 가지는 요거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그럼 줄기는 뭐냐? 이거는 이새야 이새. 그럼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야. 다윗의 할아버지.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줄기야. 이새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럼 여기죠. 그럼 이새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 네? 다윗. 오래됐더니 할아버지 이새가 아버지 아니면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네. 내가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네. 그랜드 파더가 아니고 그냥 파더. 이새는 이거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이새의 줄기라 그랬으니까 이새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지가 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건 다윗이단 말이에요.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보를 갖다가 나무로 딱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인데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여기죠. 네.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열매가 맺는데 줄 같은 게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줄기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같이. 열매라는 것은 물론 저기 동남아 쪽에 가면 태국 무슨 뭐 싱가포르, 필리핀, 뭐 그런 데 가보면은 그냥 뭐 이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돼서 갖고 줄기가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야자 열리고 야자가 이런 나무도 많아. 대부분 이렇게 파파야 같은 거라든가 대추나무 열매 같은가 중동 가도 열매가 이렇게 열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나무는 이 가지 여기서 붉은 가지 또 잔가지 나와서 잔가지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그런데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 열매인데 이 가지는 사실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지 줄기 막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뿌리에서 바로 열매 맺는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나무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계보 얘기예요? 사람의 계보 얘기죠. 왜? 이새니까 이새보다 더 위로, 줄기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뿌리죠. 네. 바탕은. 뿌리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온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세의 가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온 분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아멘. 하지만 그가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은 다윗 이세 쪽 육신적인 혈통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를 맺는다.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오늘 성령 받으신 예수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전개되는 거야. 요 열매 후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자,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성령.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따라합시다. 르하후. 르하우. 헬라어는 뭐라고요? 푸니마. 헬라 르하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뭐 2개, 3개, 4개가 아니에요. 즉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읽읍시다. 곧 시작.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이라는 게 뭐야? 강림은 위에서부터 내릴 강자 이말림 자야. 강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 영이 딱 임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임해요? 뿌리에서부터 나올 한 가지의 결실할 여기에 그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했으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언이야. 근데 오늘 지금 이루어졌어요? 언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이제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를 내가 이제 지워. 31분.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모습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부터가 교회의 시작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영이 임했느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저야 이게. 전데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칠판 좀 보세요. 여기는 뼈대가 있어. 갈비뼈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창자가 이렇게 소화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근육이 또 이렇게, 여기는 머리에도 골이 또 이렇게 있고, 외형적으로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렇게. 발가락이 5개, 발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황인군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몇몇 가지의 요소들로 신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도 몇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그 요소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똘똘 뭉쳐진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책에는 지혜와 여기는 총명이라고 그랬죠? 총명이라는데 이거를 오늘날에 그 번역으로 말하면 슬기롭다. 슬기야, 슬기. 지혜와 총명과 여긴 모략이라고 그랬죠? 모략은 이건 조언이야, 조언. 다른 사람을 조언해 주는 거. 따라합시다. 지혜의 영, 슬기의 영, 조언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경외의 영. 자, 요걸 갖다 내가요. 요것만 딱 받으면 되는 거야. 요것만 받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펴지게 돼 있고 신앙생활도 펴지게 돼 있고 막힘이 없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막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막힘은 있었지만 그 막힘에 매이고 잡히고 그 막힘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막힘이 있었나요? 막는 세력은 외부적으로는 있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린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따라합시다. 초지일관. 초지일관이 뭐예요? 처음에 의지지. 의지를 딱 가졌으면 어때요? 하나 일, 뚫을 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받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지혜는 뭐고, 슬기는 뭐고, 조언의 영은 뭐고, 능력의 영은 뭐고, 지식의 영은 뭐냐? 이게 성령의 신체 검사표예요. 성령님의 신체 검사표.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건 뭐 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지혜는 뭐냐? 이거는 자 따라합시다. 외적인 분별력. 외적인 분별력. 외적인 분별력이야, 분별력. 그 다음에 슬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적인 분별력. 내적인 분별력. 그 다음에 조언은 뭐냐면은 이거는 올바른 판단 이렇게 해놓고 하나 더 쓸게요.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타인에게 지혜를 주는 것. 조언이니까, 그죠? 이런 걸 말해요. 능력이란 것은 뭐냐? 외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내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야. 이루어 나가는 힘이야. 이루어 나가는 힘이야.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지식은 뭐냐?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 또는 깨닫는 그런 영이야. 이게. 경외는 뭐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영이에요. 그래, 외적인 분별력을 갖다 조금 더 얘기하면 뭐냐면은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이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슬기, 내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도덕적 분별력이고, 그 다음에 특별 분별이에요. 특별 분별.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는 어떤 일이라든가 현상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이거는 지금 이거다. 이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게 딱 오는 거야, 이렇게. 그게 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따라합시다. 멍 때리기. 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뒤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딱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일상생활에서도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의 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대혼란 시대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믿을 건 가만히 보면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내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그 현상에서 상황에서 내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대처하면 잘못하면은 인생 망하는 것이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 말아먹고 주변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사실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여기 지금 이사야서 11장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신 그랬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야, 성령. 성령의 속성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다 이게 뭐예요? 지혜야. 지혜와 연관됐어. 뭘 아는 것과 연관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내적인 분별력은 뭐냐면은, 이건 외적인 분별력이지만, 내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고 길 건너가면 해물탕집 있죠? 거기 좀 음식이 요즘에 짜더라고요.
거기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여기 동사무소 탁구 회원들 6명을 내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교회 좀 나오세요. 전도 좀 하려고, 매겨가면서 전도하려고 그런 적이 한 번 딱 있어. 그게 내적인 마음은 그거를 품는 거야. 그냥 밥을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목적은 그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내 내적인 목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 왜 밥을 사지? 그냥 뭐 우리 뭐 탁구 회원들 한번 뭐 편하게 재밌게 지내자고 밥을 사는 건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냥 고마운 것만 하는 거지. 그러나 내 중심은 모르는 거지. 근데 내적인 분별력, 슬기의 영이 딱 오면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미러라. 너희가 길에서 하던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몰라 속닥속닥 했는데 이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겨울날 저기 양로원이라든가 그런데 고아원 같은데 막 연탄이라든가 막 라면을 막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의 도끼 같지만 위쪽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은 30%만 보는 거죠. 70%는 뭐예요? 나 좀 찍어줘. 다음 선거 때 나 좀 찍어줘. 내적인 목적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70%를 읽어야 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왔나를 다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요. 근데 그게 모르면 어때요? 속을 수도 있는 거고,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건 세상 지혜로는, 세상 지식이나 배움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그 조언은 우리가 알죠, 그죠? 이걸 그 영어 성경은 그 카운셀러라고 그러잖아, 그죠? 상담해 준다라는 영이야. 그래서 조언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 올바른 판단. 먼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저도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참 엉뚱하게 지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근데 본인이 먼저 이런 일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서 타인에게 지혜를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성령 안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고, 받는 것보다 기형에 받는 거, 충만하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써놨어, 여기다가. 이걸 왜 써놨느냐? 지혜에서부터 경외까지 6가지 항목의 영은 어디서 온 거다? 오늘 여기 3장 13절에서 17절이고 이건 3장 16절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요게. 그 16절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이런 속성은 땅에서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는 몇 천만 배 더 높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성령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어요? 성령님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에서부터 천국, 하늘천, 하늘에서 이게 오는 거지. 지혜와 슬기와 조언과 능력과 지식과 경외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세상적인 학문의 방법으로 습득을 해갖고 우리한테 오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능력은 뭐냐? 내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기타 이 좋은 올바른 판단 전략 이런 거를
이루어 나가는 힘이야. 이런 거 원인 분석은 깨달았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연관된 부분만 꼭 이렇게 그 역사하고 섭리한 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에다 역사하는 거라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식은 뭐냐? 지식은 이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도움을 받아야지.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요. 성경을 읽어도요. 읽어가고 많은 사람하고 그렇게 못 읽는 사람이 있어. 왜?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 말 자체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이 의미 있게 탁탁탁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학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교육을 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혜, 필로소피가 와야 돼. 이 지식의 영이 성령의 속성 가운데 하나야.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인도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 지식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믿어지게 하는 영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영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사물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와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나한테 꽉 틀이 잡혀갖고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어때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 의식, 인식 같은 내용들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자주 의식됩니까? 내가 볼 때 의식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되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설기가 있다면은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그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이야,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프라이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여기 민명 안 되지만, 프라이드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만큼 프라이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프라이드가 강해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자아를 세우질 않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외가 없는 이 자신의 자기의 고정관념과 주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인의 의사가 강해요. 개인의 의견이 강합니다. 이렇게. 그 의견은 꺾을 수도 없어요. 꺾어지지도 않거든요. 꺾어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성령만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지금 예수님에게 막 그냥 막 성령과 불로 임했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요, 복종을 잘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뜻이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순종을 잘해. 예수님은 그냥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정녀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복종이잖아. 뭐의 복종?
말씀의 목적.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말이 나한테 영향력이 일으켜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는 뭐 여러분들 그냥 복사해서 탁탁 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유, 내 이름이 한동안 빠졌네 여기 단톡에 이거. 아유, 올리겠네. 복사해서 진짜 올리죠.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그것보다 나한테 영향력, 그 말이 영이라 그랬거든.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래도 영영. 이 영을 헬라어로는 헬라어로 이거 똑같은 걸 쓰나? 죄송합니다. 이걸 원어로 말하면 내가 너의 잃은 말이 영이요 할 때의 영이 어때요? 푸뉴마야. 여호와의 신이야.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교육과 학습과 커리큘럼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이게 첫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하면은 이런 걸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게 700년 전에 쓰여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임했어.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육신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좋은 거하고 싫은 말고 그것이 아니고 어때요? 좋으나 싫으나 어때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은 움직이는 삶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싫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말을 했지만 뭐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성령의 인도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실 하는 거죠. 믿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까지도 있는 것이죠. 자, 요걸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나하나를 갖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외적인 분별력, 내적인 분별력, 올바른 판단, 전략, 타인에게 지혜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힘, 하나님을 인식, 의식, 깨닫게 하는 영,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복종케 하는 영, 하나님을 지배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케 하는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은 복종하기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냥 말만 들어도 어때요? 머리에 그냥 막 경련이 일어나면 또 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제 원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들내미가 벤츠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앞에 범버를 갖다 쫙 긁어놔버렸고 그 옆에 휜달을 어떤 놈이 쫙 긁고 나가버렸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 막 가슴이 뚫린 것 같아. 그걸 듣는데. 왜? 나도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는 차를 딱 세워놓을 때는 엊그저께 결혼식장 갔어요. 인천 그 경기장, 아시아드 경기장 거기 결혼식장 괜찮대요. 주차장이 쫙 그 마당이 전체가 다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차를 어디다 댈까? 차 댈 데가 없으세요? 차 댈 데는 많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차선이 이렇게 있죠? 차를 선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들이 다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되고 한 바퀴 빙 돌아요?
할 수 있다면 이쪽 간격이 넓은 칸이 어딘가. 왜? 옆차 문 열으면 뭉푹 당하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여기가 조금 넓어 보인다. 그렇지? 근데 벤츠 모습을 그냥 긁다 버렸다. 근데 뭐라 그래요? 권사님 하는 말이 주여 이놈을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게 있으니까 속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막 속으로는 벌써 어때요? 귀신이 막 나와 막 악귀가 이렇게. 근데 그걸 찍어 누르고 어때요? 말이라도 주여 저놈을 축복하옵소서 이빨을 바닥바닥 가리는 사람인데. 저도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해할게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요 예전에 마석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마석 교회를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요. 그 교회를 얻고 나서 이제 차를 갖다가 처음으로 그 교회 그 후문이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다 딱 세워놔. 후문이니까 내가 쓰는 공간이잖아. 그죠? 거기다 차를 세워놨는데 아직 교회의 목사님이 바뀌었고 이게 목사님 차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 한 5분 들어갔다 나왔는데 못을 박아놨더라고 차에다가. 우리 애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네. 그냥 그 앞문짝 뒷문짝에다 못을 때려 박아놨더라고 이렇게. 여기 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작년에 얘기했나? 작년에 얘기했나? 그러니까 내가 보험 처리했지만요. 왜요? 세상은 악한 거야.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떡칠이 되었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의가 없어. 정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여기 나오겠지만 의, 올바름, 진리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세상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를 이루자 정의를 찾자 그놈들이 더해. 돌아보면 그렇게 캐치 플레이들을 내건 놈들이 뒤로 더 못된 짓을 해요. 더 많이 재물 쌓아놓고 더 부정을 저지르고.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요걸 받으면 편하다. 아멘. 요걸 받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5시간도 들을 수 있어. 요거를 딱 받으면 여러분이 주일날이 기다리죠. 아멘. 요걸 받으면 지금이 찬송 시간이구나. 의식이 돼. 모든 게 의식이 돼. 이게 없으면요 그냥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행정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해왔던 대로 해온다고요. 나는 항상 주일날은 나는 요 시간에 이렇게 움직여. 고정관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내 생각으로 힘들죠. 그런 사람 컨트롤 하려면요. 왜? 그런 사람일수록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는 조언을 잘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해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어때요? 주여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은 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만 어때요? 자발성이 생긴답니다. 자발성.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냐 그 문제라는 그런 사실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 성령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속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만 보이죠. 귀신 안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도 그죠?
삽비라야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땅 판값이 그것뿐이냐 이렇게 말로만 해버리면은 어때요? 그 말한 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나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문제,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권능과 권세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 온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건 학벌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임하는데 누구한테 오느냐? 지금 성령, 그죠? 뿌리에서 한 가지에서 결실할 그분 위에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강림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6, 9, 10, 12는 뭐냐면은 이사야에서 11장 6절, 9절. 그럼 여기까지만 5절까지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6절, 9절, 10절, 12절은 어떤 일이 있고 14절 이것만 쭉 한번 읽어보면 끝나는 거겠죠. 그죠? 성령이 임한 그분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성령이 예수한테 임했으니까 예수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께 임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이사야에서 11장이지 신약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신약 얘기라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이 한다고. 요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것뿐이야. 한 거다. 봅시다. 셋대 달란다. 셋대. 자, 이사야서 11장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제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가 그랬으니까 그 영이 강림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실한 분, 그죠? 그가는 이제 이 성령이 임한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분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준이 바뀌었죠, 그죠? 그다음에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의 일리를 들어보면은 창기를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저거 죄인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의 개념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하신다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자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서 치우치는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공평한 그런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할 때에 인정과 사정으로 매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기준 잣대예요. 이렇게.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래서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공의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하는 건 뭐냐면 3절, 5절까지 이것저것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공평, 공의, 의로움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건 공평해요. 근데 공의롭고, 그다음에 의로워. 그분이 하는 일.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9절 시작. 그때에 자 봅시다.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전제는 1절과 2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죠. 배웠죠? 천년왕국이지만은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바라보면은 창세기 2장까지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거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육식이 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푸른 풀을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식물이라는 것은 먹을 식자에 물건 물자야. 먹는 음식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동물도 다 식물이었어요. 사람도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푸른 풀이 식물이었어요. 들의 푸른 풀 이렇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그 공의가 깨져가면서 풀을 먹으니까는 사자가 양을 봐도 이빨을 드러내야 할 일이 없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살기를 드러내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의대로 편안하게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물고 찢고 잡아먹고 막 그러면 보기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생태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변해버린 세상이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놓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서로 찢고 물고 속이고 사기치고 올라타고 긁어내리고 모함하고 이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렇게 됐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과 평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회복과 그다음에 평화 내지는 화평. 싸움이 없어.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회복했으니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뺨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을 이해해야지. 야, 맞으면 이거 드러내라 그러고 뭐야. 속옷 걷었더라고 속옷 그게 되냐고. 안 되죠. 근데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원수가 없어 예수님. 원수를 어때? 이름을 씨라도 7번 용서해주고. 그거는 뭐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이렇게 됐을 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죄를 짓기 전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아, 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사랑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포괄적인 큰 거라고 그래요. 그 늑대하고 같이 있고 독사의 굴에 애기가 손을 놓도 독사가 안 문다라는 거예요. 사자를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그런 창세기 2장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예요? 죄를 지은 이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물고 뜯는다고. 세상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요, 물고 뜯고 되어 있고요, 모함하게 되어 있고요. 모함하는 자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요. 심지어는 나라까지 돼요. 여러분들. 지난날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동서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한 지역의 우두머리가, 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얼마나 이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런 것의 전철이에요. 그냥 서양사를 보세요. 동양사를 보세요. 전쟁 빼놓으면 역사가 있어요.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좋은 세상. 그 신앙적인 용어 말고 그게 뭐라 그러더라 그게?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505 시대 때 전두환 때 말이에요. 뭐 경찰서 앞에 정의사회 구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의사회. 회복되고 어때요? 죄로부터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어때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써놨잖아. 그때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쓴 말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이미 그때가 시간적으로 오지 않아도 오늘날에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이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10절 12절은 뭡니까? 10절 12절 자 다같이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은 온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면은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서 유대인은 한 나라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열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 이 단어들이 위치해 있는 오늘날의 나라가 되면 중동에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의 지명. 그럼 하나님이 모르는 지역이죠, 거기는. 그죠? 바벨론 지역 같은데, 그런데.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 그럼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열방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10절과 12절 갖다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래야 되죠? 회복 내지는 요 두 부류가 구원, 그러죠? 그분께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하나였다고요. 우리도 얼마나 먼 이방이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한반도는 어느 시대였다고요? 삼국시대. 삼국시대 한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신석기 시대가 지나고 그때쯤이에요. 이게 얼마나 멀어. 아주 미개할 때죠. 이렇게. 네? 역사적으로. 그때에 이방인들 열방을 할 때 그 얘기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그때에 그 얘기로 온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미래가 아니죠. 우리 시간으로 볼 때. 우린 벌써 왔으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께 부은 것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열방들, 이방인들을 위한 취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만든 자녀들이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다 같이 듭니다. 13절, 14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며.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1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이죠. 네. 그러니까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란 말을 반복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러면 13절을 보면 뭐예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가 뭐야? 이스라엘은 봐봐요.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고구마처럼 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그죠? 지중해인데 여기가 에루살렘이 여기 있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라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남북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는 북 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리고 2지파만 남쪽으로 왔단 말이야. 그죠? 이 2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와서 이게 북쪽이다 덩어리가 크다고. 근데 어디냐? 유다는 어디예요? 이게 유다는 여기고 에브라임 바로 여기 땅을 여기 이 조속받았어. 이 10지파가 서로 막 흩어져서 막 사는 게 아니고 땅으로 거졌잖아, 그죠? 베냐민 지파는 여기 살고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유다 살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가 서로 싸운다라고 해서 국경을 맞이하고 저기 지역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민족끼리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분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화해와 연합이죠. 여기죠? 화해와 또 연합. 꼭 이 단어가 정답은 아니야.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여기만.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정치를 봐도 그죠? 보수는 잘 쪼개집니다. 잘 싸워요.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지교의 지발을 밟습니다. 지발을 지도끼로 찍습니다. 또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거는 예를 들면 정치를 들어서 그렇지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화해와 연합 올림픽이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심볼이죠. 절대 이 세상에서는 화해하고 연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죄악인데 그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버리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죠? 연결됐죠? 그래야 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그때에 성령,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영과 함께 역사하는 예수에 의해서 죄악된 세상이 변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보면 될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여러분, 해만이 뭐야? 해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 해자의 그 연한 연자야. 그러니까 바닷가를 말린다라는 얘기야. 바닷가를.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14절부터 14절. 14절 보면 연합이라는 써놨는데 연합이 나오죠. 13절은 서로 싸웠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어때요? 그러지 않고 14절에 연합해갖고 어때요? 그들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얘기죠.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에 노력하며 애굽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연합하고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연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해와 연합이라고 썼고요. 15절은 뭐냐면 따봅시다. 애굽 바닷가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죠.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면 어디요? 유브라데 강이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야. 그죠? 그러면 애굽은 어디야?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죠? 거긴 첫째 하나님이 없는 지역이죠. 그죠? 우리가 저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은 구약시대의 바벨론 지역이라고 말을 해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거기를 말려버리고 사람들이 그 강을 갖다가 신발을 벗고도 막 걸어갔다 왔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때요? 악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한다. 표현은 대적 파괴라고. 대적 파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도 하시지만은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마지막 때에는 그분이 이 땅을 거기다 심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러니까 외람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을 파괴한다 한마디로. 대적을 무찌른다. 대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근데 16절 마지막 절은 뭐예요?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16절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지역의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다시 이끌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끌어 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출애굽 때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렇죠. 해방. 이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 죄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 에베소에 보면 그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그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 해방. 이거는 진정한 해방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인 해방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지혜와 슬기와 조언과 능력과 지식과 경외의 영은 변하지 않아. 이 영은 속성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공의롭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서로 질투만 했던 그런 죄야. 그죠? 이방인도 영원히 이방인이고 사망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이스라엘도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어. 서로 싸웠어. 쪼개질 수밖에 없어. 대적이 오히려 막 우세해. 그 다음에 죄악으로 속박당해 있었어. 이 모든 걸 그렇게 만든 게 죄야.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당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끼치던 이런 영역까지도 다 회복이 됐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라고.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의적인 개념이에요. 광의의 그냥 광의. 광. 넓을 광. 의로이. 굉장히 의로운 영역이라고 이것은.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런 소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15절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는 심판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사역. 이것이 환경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든지 요런 그대로 영적인 부분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건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죠. 야, 얼마 전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 미국에서 제가요. 경제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석유를 아끼면 안 된다. 석유를 막 써야 된다. 막 써야 된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란, 이라크나 중동 지역이나 남미 쪽에 있는 매장량보다 미국 본토 안에만 내장되어 있는 석유가 더 많아요. 그걸 개발을 안 했어. 내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지도를 보는데 미국이라는 지도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이렇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잖아, 그죠? 이쪽으로 남해팔이 이렇게 됐잖아요. 멕시코. 요 위에는 캐나다잖아, 그죠? 근데 여기만 기름이 꽉 찼어. 와. 아니 이거 그냥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멕시코 쪽, 연안 쪽 이쪽에도 석유가 나온다고요. 때문에 여기만 특히 여기가 어느 지역이지? 여기만 모자르게 나왔어. 이게 우연히 있겠느냐고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이건 뭐 인터넷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제는 우리가 개발한다. 우리는 이걸 200년을 써도 다 못 쓴다. 그러니까 이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력이 있잖아요. 1위죠. 2, 3, 4, 5위. 2, 3, 4, 5, 6위까지 합한 경제력보다 몇십 배나 더 커요. 미국 하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잠깐 슬쩍 이렇게 그냥 초벌로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이거는 We true God. 그거 대단한 거야. 지폐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그냥 뭐 1달러든지 그냥 100달러든지 뭐 100달러보다 더 비싼 달러도 있어요. 안 써봐서. 500달러도 있어요. 500달러짜리도. 거기 뭐 다 위가 위트로 하시네. 주어 동사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많죠, 그죠? 거기다 뭐 동성애가 들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고. 동성애는 그거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갖다가 불신하고 들어가는 어때요? 내재된 생각이 그 동성애 안에 있어요.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예요. 복을 받은 나라예요. 불과 역사가 200년 됐으니까. 자,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걸로 충만하셨어. 이런 걸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이자는.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야. 우리는 육신적인 내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주의 뜻, 아버지의 원대, 아버지 원이 뭐야? 성령의 원이야. 아버지는 성령이거든. 성령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어때요? 결코 아버지의 목적에 내가 쓰임받는데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는 쭉 가는 거야. 좀 고지식하고 확 맥힌 말 같아도요. 비합리적이에요, 세상은. 야, 이 사람아, 어떤 토기가 말하는 거야. 나를 왜 요광으로 만들었냐고 말이야. 나를 좀 한 100억짜리 도자기를 좀 쫙 만들지 말이야. 똑같은 재료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그를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너를 갖다 이공으로 만들어놨다고 네가 토기장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 있지도 않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성이에요.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과 우리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왜 저러지 어쩌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불합리해도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 더러 있는데 그건 우리 피조물 우리 입장에서 하는 우리 생각이에요. 절대자에게는 그 생각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네가 무엇이 간데 힐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더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존재성.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 충만하면 그죠? 경외의 영혼을 충만하면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판단받을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적어도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